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북방에서 밀려오는 재난과 큰 멸망을 대비하여 견고한 성으로 피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남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나팔을 불고 또 크게 외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나팔을 부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광야에서 행진하기 위해 백성들을 불러 모으려고 나팔을 불었고, 또 전쟁하러 나갈 때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또 희년을 선포하거나 새로운 왕이 즉위할 때도 그렇고, 적군의 침입을 알리기 위해서도 이렇게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나팔을 불고 크게 외치라고 하신 이유는 재난과 멸망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난과 멸망에 대비하여 견고한 성으로 피하라고 그렇게 나팔을 불고 크게 외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도피하는데 지체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이 장자의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도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 깃발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머뭇거리다가는 재난과 큰 멸망에 삼켜지게 될 것입니다. 이 재난과 큰 멸망은 하나님이 몰고 오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킬 만한 강한 군대를 하나님께서 몰고 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곧 임하게 될 것을, 그 사실이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7절의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을 때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 사자가 굶주려서 먹잇감을 찾으려고 올라왔을 때 표적이 되는 것처럼, 또 나라를 멸망하게 만드는 자에 의해 환난을 겪게 되는 나라들처럼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는 사람이 도저히 살지 못할 정도로 성읍들이 심각하게 파괴될 것입니다. 이러한 멸망의 현실이 닥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절망적인 현실이 이제 곧 닥쳐올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그 성읍에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때가 차서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이스라엘에 임하게 되는 날에는 왕과 지도자들이 크게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그러한 일로 인해서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셨지만 그들은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당황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들이 멸망을 예상하지 못했던 이유는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왕과 지도자들도 그러했고 심지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백성들을 영적으로 잘 인도해야 하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생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의 징조가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었지만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던 그들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나라의 현실 앞에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마음은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예레미야는 비록 그의 입술로는 나라의 멸망을 외치고 있었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멸망의 징조 가운데 다시 나라와 민족이 깨어나기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라고 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사람들은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했고 멸망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이 예레미야는 슬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는 조국이 멸망할 위기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말하고 또 말했지만 남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완악함으로 가득한 그들의 마음은 고쳐질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멸망의 그날이 다가올 것이다. 그들에게 울부짖는 심정으로 말하고 또 말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의 마음만 조급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할 위기에 놓인 조국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래도 하나님이 왜 이 나라를 멸망하게 하실까 하는 그 원망이 담겨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래서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백성들을 속이신 것이 아니라 조국의 멸망 예언을 듣고서 가슴이 아픈 나머지 하나님께 항의하듯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뜨거운 바람보다 더 강한 바람과도 같았습니다. 뜨거운 바람은 식물을 말라 죽게 할 뿐만이 아니라 물 웅덩이도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바싹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몰고 오시는 이 심판은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다라는 것이죠. 더 강한 바람을 남유다에 보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남아있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큰 재난과도 같았습니다. 이 13절의 말씀을 보면 마치 구름처럼 올라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수의 적군들이 몰려올 것을 의미합니다. 적군들이 타는 병거는 회오리 바람과도 같고 그들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엄청난 수의 적군들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빠르게 진격해 오는 이 모습을 보고서 남유다 백성들은 그제서야 멸망의 그날이 찾아왔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멸망이 찾아오는 것은 이스라엘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4절의 말씀에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긴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유다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재단이 닥쳐오면 북쪽인 단에서부터 남쪽인 에브라임까지 적군들이 무서운 기세로 남유다로 쳐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가져오는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겸손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겸손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남유다가 하나님께 얼마나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려주셨고 또 그로 인한 죄악의 결과가 멸망이라는 사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선포되었지만 완악한 백성들은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은 곧 멸망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과 영생에 대한 해답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폭우로 인하여 피해 당하지 않도록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또한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청년부 여름 수련회 위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